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수요예배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말씀들을 연속해서 나누면서 또 강해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박국서를 마치고 새롭게 몇 주 전부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번 주에 고린도전후서 말씀을 좀 선택해서 묵상하고 또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편지, 그리고 은혜의 말씀들,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 소원함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서신서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서신서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가 성경에 들어오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고 과정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를 보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 서신, 편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편지라는 게 뭐죠? 어떤 사람에게 나의 마음, 생각, 그리고 그들을 향한 바람, 그리고 나의 상황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적어서 보내는 게 바로 편지죠.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한 사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울이 처음 썼을 때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편지가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될 거다라고 어쩌면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 그 교인들이 보면서 그들의 삶을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것들은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잘해라 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훗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성경 안에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공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편지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 사적인 내용 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또 교회를 돌아볼 만한 내용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누군가에게 전해졌던 편지,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라는 마음으로, 좀 개인적인 마음으로, 사적인 마음으로 권면으로 받고 너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하면 뭐가 가장 많이 떠오르세요? 아마 음란한 도시? 이런 생각이 먼저 날 거예요. 고린도라는 말이요, 코린토스라는 말이 음란하다, 문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썼고요, 그런 의미로 쓰여졌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음란하다라고 불렸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에 성창이라고 해서 신전이 있고 그곳에 매춘하는 공간이 있었다라고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과 성생활이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간들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1000명의 매춘부,
성창이라고 말하는 매춘부들이 신전에 있었다라고 많이들 주장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요, 이게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요. 당시 헬라 문화에서 종교적으로 매춘 행위가 함께 이루어지는요,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신전에서 매춘 행위를 하는 행위들이 거의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도 그런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고린도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헬라 문화에 있었던 도시들은요, 아고라라는 시장,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였고, 그곳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 그리고 그 신전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모셔졌겠지만 도시를 대표하는, 그 도시에서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 신상으로 만들어져서 세워져 있었어요. 고린도는 아테네 여신을 섬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이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대부분 고린도가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항구는 어떤 겁니까?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항구라는 특성 때문에 많은 여자들, 창녀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요, 고린도 하면 그냥 음란했던 도시라는 대명사로 이렇게 좀 불려졌어요. 그 이유가 로마에게 멸망당하기 전, 그러니까 기원전 146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고린도가 파괴되는데, 그 이전에 항구 도시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 반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부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로마가로 인해서 146년에 파괴되고요, 무려 100년 동안 그냥 폐허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100년이 흐른 후에 로마가 다시 고린도를 예수님 오시기 전 44년 전, 그러니까 우리도 치면 빵년을 대비해서 기원전 44년 전에 재건을 해요. 재건. 그리고 그곳에서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노예가 되었던 고린도 사람들을 다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면서 재건에 동참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시대까지 계속 고린도가 항구 도시로서 입지를 다져가면서 다시 부흥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이전과 같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도시는 번영을 하고 또 다시 활락을 즐기는 문화.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면서 부자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고, 술을 마시고 향락을 즐기는 문화들이 다시 세워졌어요. 근데 이런 모습은 고린도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항구 도시가요, 다 비슷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기 때문에, 물자가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도시는 번성하고 부자가 되고, 그 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향락을 즐기는 문화, 이런 문화에 고린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그들은 자유인이었다가 노예가 되었다가 다시 자유인이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유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사건들, 문제들 다 여기와 그런 고린도의 배경과 관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요, 한 1년 6개월 정도, 18개월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 51년경에 고린도를 떠나요. 그러고 나서 2, 3년 혹은 길게는 4년 후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1년 6개월이라고 사역했으면 다른 도시에 비하면 엄청 오래 사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일반적으로 전도 여행을 가면 2주 만에 쫓겨나는 데도 있고 한 달, 길어야 3개월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 게요,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형태였어요.
왜냐면 복음 전할 때 계속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래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는 에베소 빼고 가장 오래 사역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으니 그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단단해졌겠어요. 단단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떠난 이후에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이 도시에 성도는 몇 명이나 됐을까? 보통 생각할 때 성경학자들이 150명에서 많으면 2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계파 문제가 생기거든요. 나는 바울파네, 누군 나는 예수파네, 나는 바울에게 배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한 4개 정도 계파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당시에 회당 같은 이런 예배당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드렸냐? 부유한 사람들 집에서 보통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성찬을 했어요. 근데 오늘처럼 날처럼 예배드린 게 아니라 그들이 모였던 예배는 반드시요 성찬이 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우리처럼 성찬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먹고 마시는 일들이 병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있었던 집, 지금으로 치면 빌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면 당시에 부자들은 얼마나 규모를 가졌냐? 한 30에서 50명 정도가 함께 식사 나눌 수 있는 장소들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한 4-5개의 계파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150명에서 200명 정도 교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의 구성은 소수의 유대인들, 회당장이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막 각지에서 흩어서 살았기 때문에 회당장을 맡았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스드네와 같은 저명한 사람들, 소수의 유대인들 몇 명과 거의 대부분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는 다양한 계층이 모여 살았대요. 부자도 있었고 고위 관직들도 있었고 노예들, 그러니까 시민이지만 부자가 아니었던 가난한 사람들, 또한 그 밑에 계급이었던 노예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들과 달리요, 당시의 노예들은 자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업무가 끝나면 자유롭게 나가서 행동도 할 수 있었고, 때로는 기독교를 믿는 주인 밑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주어지기도 했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예배는 저녁에 드려졌어요. 이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생각해 보시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제가 이렇게 길게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에 말했듯이 편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완벽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의 도시가 어떤 문화였는지 알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좀 기억하세요.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경을 알고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전서를 오늘 본문에서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게 뭡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소명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았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아주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편지가 그냥 단순히 사적인 너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한 선생으로 너에게 잔소리하려고, 때론 권면하려고, 훈계하려고, 칭찬해 주려고 편지 쓰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쓴 것이다. 그리고 내가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모습에서요, 지도자 된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 그리고 자신의 소명들에 대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좀 발견하게 돼요. 바울은 확신 가운데 사실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개인적인 편지 같지만 자신의 권면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는 거래요 라고 확신 가운데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이 모습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확신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소명이 있다고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태도와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설교하는 것을, 아니 목사의 직분들을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할 때 자신의 사견이나 의견이나 또는 자신의 직분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고 또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고 내 말이 그냥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전하는 것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을요, 곡해할 수도 없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전하겠어요. 사실 강단을 통해서 누군가 말씀을 전할 때 좀 이전에는 쌍스러운 말로 마치 훈계하듯 때로는 이렇게 증거하는 것들 많이 보시고 때로는 웃음 코드를 많이 섞어서 재미있게 얘기한다고 하는 분도 계시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부르심에 따라서. 그런데 목회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안 자가, 배운 자가 증거하는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이 강단이 가벼워지지 않고 막말로 도배되지 않고 또한 그 가운데 이득을 취하게 한 수단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명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강단이 살아있어야 성도가 사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야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자들이 방향성과 바른 길들을 받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흥돼야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와야지, 이것보다 주님, 저 강단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바른 사명,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믿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위, 자신의 소명, 자신의 부르심 그리고 자신의 확신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2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자들에게 증거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 전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요 성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거룩해지다 이런 단어들 비슷한 단어거든요. 한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근데 여기 성도, 거룩하다, 하기오이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성인,
세인트, 영어로 세인트, 성인, 성자, 이런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라, 거룩한 자다, 세인트, 성인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만 보면 이게 우리 교인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통이 되어서 우리 서도를 향해서 성도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이 단어가 제일 좋거든요. 누구누구 권사님, 집사님보다, 목사님보다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아요.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이요, 앞으로 보겠지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자들인지 몰라요. 다른 서신서보다 고린도전서가 엄청 길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문제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권면할 게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너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성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성도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여기서만 쓰인 게 아니에요. 이 성도라고 부름받았던 것이요, 언제부터 출발하냐면 출애굽기에서 출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주시기 전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앞으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기 19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기오이, 성도,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백성,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거룩하여진 너희가 바로 우리이고 성도라는 이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 모든 편지를 쓰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잔소리하기 전에, 훈계하기 전에, 교훈하기 전에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야, 너희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너희요, 성도라 부름받은 너희요, 너희 정체성 먼저 기억하고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과연 성도냐? 너는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고 있냐? 네가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아서 거룩하여졌고 성도라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확신 가지고 있는데 너는 성도라고 확신하고 있냐?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도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로 부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본분에,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목사가 목사다울 때 그 직분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 정체성이 서는 거잖아요. 이 강단이
바로 서는 거잖아요. 그처럼 성도도 성도다울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 성인이다, 성자다 라고 부름 받고 있는데 내 삶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있다, 내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다면 그 이름에 먹칠하는 거죠. 그러기에 언제나 나 자신을 보라보면서 나는 김병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요. 오늘은 다 끝났죠. 근데 내일 또 눈 뜨면 한 날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기억하십시오. 아, 나는 오늘 세상에서 성도로 선다, 성도로 살아간다. 이 사실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그렇게 살아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여 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절에 보니까 뒤에 더 붙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하면서요, 너희 성도 맞아, 부르심 받았어? 그런데 너희 말고 또 다른 자들이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각처에 그런 자들이 있대요. 부름받았던 또 각처에 라고 이야기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만 때문이었어요. 우리와 달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를 성도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확신이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우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고린도 교회 하면 가장 문제가 뭐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은사 논쟁이에요. 은사 논쟁. 내 은사가 크네? 네 은사가 크네? 난 누구한테 가르침 받았네? 정말 이게 뭐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우위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받았어. 나는 너 위해서 너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너희만 아니라 각처에, 각 지방에, 또 너희의 주위에 이 편지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하나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또 다른 교회도 다 성도로 부름받았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가장 큰 함정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우월감이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항상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훈하고 훈계하고 상담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 근데 그러다 보면요, 놓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스스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면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 성도들보다 목사들이 더 이 말씀은 이런 구조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나 배움이나 가르침이나 이것들이 눈에 귀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요, 하찮게 보일 경우들이 생겨요. 그건 아니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 그런 해석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옳지는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거든. 목사님들이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얘기해요. 왜요? 다들 자기가 설교를 하니까.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던 영적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로는 무엇인가 보이는 사람들, 느껴지는 사람들, 다들 그것이 자신의 경험이 다일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쉽게 판단 내리고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조언들을 하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어요. 나는 은사 많이 받았어. 나는 이 은사 받았어. 넌 그것밖에 못 받았어? 난 2개, 3개 받았는데? 라고 말하며 서로 경쟁을 해요. 그리고 이 은사가 크네, 저 은사가 크네? 라고 싸웠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여,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여, 그런데 너희 말고 또 있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너희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좀 살아라.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각 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자들, 너희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들을 놓아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너희도 수많은 그리스도의 지체들 가운데 그저 하나의 지체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좋은 교회가 되어 가겠죠. 성장도 할 수 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이 지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각자의 교회들이 서서요 또 말씀도 전하고 세워져 가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좋네, 커서 좋네, 뭐 시스템이 잘 돼 있네,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쓰임받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쓰임받고 어떤 교회는 찬양으로 쓰임받고 기도로 쓰임받고 말씀으로 쓰임받고 어떤 교회는 섬김으로 쓰임받아요. 그리고 그들 역시도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월하고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시선으로 좋고 나쁨을 따지죠. 우월함을 따져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더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성경 더 많이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생각들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도라고 칭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들을 믿고 우리 서로를 세워가고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 꼭 기억하시고 내일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내 직업이나 내 이름이나 내 신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 교회로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확실해야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 줄 수 있어요. 그 이름에 걸맞게 말씀의 준행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일 하루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정체성 바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존중해 주십시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내가 너보다 라는 말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요, 이곳에 섰을 때 그 직분이 이런 거예요. 효과적으로 교회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부족하기 그치 없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도 은혜도 다르니까 그것에 따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존중해 주겠어요? 눈이 우월합니까? 심장이 우월합니까? 손가락이 우월합니까? 아니요. 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 피부 없으면 우리 다 감염돼 죽어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서로를 존중해 줘요. 나약해 보이면 나약한 대로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준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어느 누구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들을 믿고 서로를 존중해주며 성도라 부름받고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성도라 고린도 교회를 성도라 부른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십니다. 이미 거룩하여졌고 성도로 부름받으셨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해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실 때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존중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각 지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 사람을 보내주셔서 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각자의 모양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쓰임받는 것도 다르고 하나님 모든 상황이 다르지만 그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라 칭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